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에 담긴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 말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후로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날카로운 대립을 하는 중에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하하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인 것을 경계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신 예수님은 거기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꾸짖으시며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책망하신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초청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어떤 바람이나 기대가 없으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책망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냥 너는 그대로 살아라 하고 입 닫고 떠나가시면 되실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아예 포기하고 입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너랑 나랑은 대화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말을 닫아버리죠. 그래도 꾸짖고 책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제발 알아듣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꾸짖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자 한 율법 교사가 이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항의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서로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것으로 규칙을 만들고 전통을 지키도록 하는 일에 서로 상주하는 역할,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이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게 언짢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과 바리새인들의 숨겨뒀던 죄와 위선을 지적하신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모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숨겨두었던 죄와 위선은 구원을 얻기 위해, 즉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나고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려고 그 문제를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높여주잖아요. 인사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니야, 너 그대로 살면 죽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율법교사는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를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누가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교 지도자들이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율법교사인 그도 결코 다가오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 화했을진저 진노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율법교사의 죄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짐을 지운 것일까요? 율법을 연구하며 만든 온갖 규칙들과 종교적인 의무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갖게 만드는 정죄감과 죄책감들이 그 짐들일 것입니다.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열심을 내며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 교사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있어야 할 사랑의 마음이나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기준과 요구사항에 이르지 못하는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혀를 끌끌 차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한 것이죠. 냉담하고 그들의 부정함이나 게으름을 정죄하고 비판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짐을 무겁게 지어놓고 그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함께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선지자들을 거부한 불순종의 죄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드러내 보이며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대로 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사회에 흘려보내야 합니다로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율법 교사들은 과거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글들을 통해 조상들의 죄를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불순종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 속에 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은 조상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과거 조상과 다르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상들과 다르다고 착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 눈앞에 와 계신 예수님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배척과 불신이고 지금까지 이 대화를 통해 분노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범한 죄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의도와 죄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서도 화와 증오를 키우고 있어요.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빌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들을,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적대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라, 그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 싫은 것이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조상들의 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서기관들에게 있었겠지만 시대가 흘렀어도 여전히 그들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죄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일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배척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허망한 죽음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비참하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떠한 공정한 심판도 있지 않았던 피해를 당한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당한 죽음들이 결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세대가 그 선지자들의 피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마귀의 일로 치부하며 비난하고 왜곡하는 죄를 꾸짖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함께 오늘 본문의 5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가진 말씀의 지식으로 한 일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배척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귀신이 행한 일이다라고 비난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폄훼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을 배척하며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모습과 맞지 않으니 온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증오와 미움이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들은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하는 것으로 그 말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의 53절에서 5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죽일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까를 노리는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웠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말씀의 빛을 보고 돌이키라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두운 눈을 열어서 가까이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습니까? 책 잡아서 비난하고 죽여야 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 속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비판한다면 우리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삶이 바뀌기를 원하셔서 책망하시고 깨우치라고 불러주셔도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답답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익숙하고 편한 자리만을 고집한다면 그 결론은 비극일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듣고 돌이키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